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의 영혼이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으로 다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10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 16절에 있는 여섯 번째 대접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개구리 같은 그 새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란 말이 이제 13, 14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무슨 귀신, 마귀 이런 자들이라기보다는 이들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용, 그 나하시 옛뱀의 말을 가지고 그 옛뱀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들, 곧 누구냐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야 될, 다시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야 될, 그래서 신 엘로힘이 되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 인간들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성경을 들고 그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더러운 영, 입에서 나오니까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갖다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보세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데 뭐가 나오냐면 영이 나온대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말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꼭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귀신의 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용, 짐승, 선지자 이런 자들로 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을 갖다가 내 말이요라고 하고 영이다,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더러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 그러면 말씀은 곧 무엇이냐? 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어떤 영, 더러운의 반대말 깨끗한 영 혹은 거룩한 영, 영의 자리에다 전부 다 말씀을 바꿨으면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이들을 갖다가 영이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을 받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이라는 성경을 듣게 될 때 그들에게는 스스로 신이 되었던 자기의 옛사람이라는 그 바로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을 갖고 있던 그 자가 죽어지게 되고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끝나고 그와 같은 옛사람의 삶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 즉 그 말씀이라는 레마일 때는 레마라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저 본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본문은 자, 이 여섯 번째 대접장인 11절부터 1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장 12절부터 14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6장 15하고 16절이에요. 그러면 이 A하고 B라는 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하고 이건 서로 달라요. 완전히 반대가 되고 대조가 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그 유브라데 강에 대접이 쏟아져 부어지니까 드디어 동방, 기억나시죠? 동방이 뭔지, 바벨론 이런 것을 상징하는 동방으로부터 떠난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다시 데리고 오는 동쪽으로 갔던 자들을 동쪽으로 떠난 자들을 동쪽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길 떠나갔다 간 자들을 다시 동쪽으로 가버린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서쪽 방향으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들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 왕들, 천하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 14절에 이들을 또 천하 왕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또 그 가운데 있는 13절 용, 짐승,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섯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모으시는 것, 그리고 귀신의 영들이 바로 또 이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에 모으냐면, 어떤 목적으로 모으냐면 14절 보면은 온천하 왕들을 다 모아요.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오늘 이 16장 12, 14절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모으다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모으다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자, 두 번째 단락을 말씀하는 것이 자 15,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여러분 성경에도 붉은 글씨로 써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보라, 내가 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우리 주님입니다.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16절 를 가지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요, 새 영이 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었죠. 그 새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 새 영을 16절에 주어로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16절은 마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절로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라고 하신 분 주님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냐?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다음 절이 16절이면 16절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한 말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요, 여기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주어는 새 영이 아니에요. 새 영들이라고 아마 영어로도 되어 있고, 대개 한글이든 영어 번역본이든 다 이렇게 새 영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으시더라는 말이 있죠. 모으더라라는 게 이게 동사예요. 그러면 헬라어는 그 동사를 보면은 이 동사의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다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모으다, 여기도 모으다네요. 그럼요. 이 모으다에 이 위에서 모으는 거하고 밑에서 모으는 거, 여기서는 새 영들이 모아요. 누가 뭐냐? 새 영들이 모읍니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뭐냐? 3인칭 남성 단수니까 주님, 그가 라고 해야 되겠죠. 그가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번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새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가 아니라 그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 우리 기억나세요? 아마겟돈 쓰지 않겠다고 하르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모으냐? 이게 왕들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을. 자, 이때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15절에서 말씀한 누구?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더라라는 게 여기서 1차적으로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르마게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르마게돈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15절, 15,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체는 부활의 주님, 거룩한 영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불러 모으시면 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하르마게돈이라고 하자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좀 더 모으시는 거고요. 12절부터 14절에서 모여있는 이곳은 어디냐? 이곳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밑에다 쓰죠 뭐. 어디냐? 저기는 바벨론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 기억나시죠? 바벨론은 무엇이고 큰성 바벨론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비되어 있는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하르마게돈은 무엇인가? 자, 바벨론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있는 곳 어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자, 눈으로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지어진 예루살렘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르마게돈은 성도들을 모으시는 곳이죠. 이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곳을 갖다가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반대돼서 16장 12절부터 14절에서 세 영이 불러 모으는 왕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디다 하시냐? 여기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 재앙을 부신 거고 여기에 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영을 주어로 놓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혹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냐면 6번째 대접재앙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바벨론은 그 다음 7번째 재앙인 17절 이하에서 읽다가 보면 19절에 큰 성 바벨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그 바벨론은 7번째 대접재앙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6번째 대접재앙에 나오는 여기 하르마게돈을 아마겟돈이라고 그냥 본인들의 편의상 발음으로 하면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하르마게돈이 마치 새 영들이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곳으로 오해한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99%가 번역한 모든 성경의 90% 이상이 이 하르마게돈 이 부분을 거짓된 그 영들이 불러 모으는 왕들이 집결하고 있는 곳이라고 번역을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처럼 번역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모으셨다라고 하는 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으신 그 16장 15, 16절은 큰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계시록 21장입니다. 이 계시록 2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성전 보이지 않는 그 성전 하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하르마게돈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 나누어 설명해 알려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덥석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멸망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틀에서 성경을 그냥 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한 그 아마겟돈을 맞추어 내려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루어내려면 내 교회에서는 여기 16절의 주어를 새 영들이라고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기 큰 날에 있을 여호와의 전쟁을 14절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전쟁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쟁이에요. 이 새 영, 용이니 옛뱀이니 짐승이니 이런 자들이 만드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 속한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그 전쟁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여러분들 수없이 들으셔서 아시는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정말 무슨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영, 예수 믿지 않는 적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이 두 나라가 이 세상이 쫙 나눠져가지고 둘이서 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틀 때문에 여기 주어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복수 주어로 여기 분명히 삼위신 남성 단수 그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새 영이라고 갖다 쓴 게 아닌가. 물론 여기 새 영이라는 말 자체도 16절에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아마겟돈으로 이걸 읽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아마겟돈은 그냥 무슨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듣고서는 각인되어서 갖고 있는 말이 아마겟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가 중요하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예루살렘을 주신 것이며 그 뜻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서는 제사장들과 그 등등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보이는 성전을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만 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하여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해주지 못했어요. 바로 그곳 예루살렘을 여기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여 갖게 해주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로 갖게 해주는 곳이냐? 인간의 말로 갖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율법을. 이 상태로 갖게 해주는, 사람의 말로 갖게 해주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씀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언어가 하나요 말씀이 하나다 할 때 언어는 샤파라고 해요. 이렇게 써야 되나? 한국말로 샤파. 샤파고 샤파 이렇게 써야 되나? 한글로? 자, 샤파라는 거고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다바르예요. 자, 다바르. 좀 강하게 읽어야 돼서 다바르가 아니라 다바르인데, 자, 이 언어가 하나요 할 때 이 언어나 이 샤파가 언어라기보다는 입술이에요. 본래 뜻은. 자, 이거는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1절이에요. 여기 바벨론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바벨론, 바벨탑, 지금 큰 성 바벨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그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냐? 입술도 안 하고 즉 언어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때부터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다 바뀌어졌다. 그래서 바벨탑을 더 이상 질 수 없었다. 왜? 사람들이 말이 다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도 다 건물은 질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언어가 뒤죽박죽 됐다라서 혼잡게 됐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냥 겉에 것으로 이렇게 읽고 마는데, 이 언어가 나오면 말씀이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세상이 하나의 그 언어, 하나의 말을 갖고 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의 입술로 하나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입술이 누구로부터 나온 입술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입술 혹은 입으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면 더러운 귀신의 입, 요 세 영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라는 것인데, 바벨론은 어디냐? 바로 이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입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닌 인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결국 그래서 사람들을 헛되게 가르치는 다바르,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자기들의 말 갖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 다바르니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을 입술로 하는데, 이때 이 입술이 인간의 입술로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로. 그래서 이때 말하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해서 주셨죠. 줄여보면 성전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주는 거고요. 줄이면 또 율법을 줘요. 그래서 창조,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 그리고 율법, 이 셋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말씀. 그다음에 성전은 뭐예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 세 개는 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와 성전과 율법은 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창조의 세계로 그냥 갖고 있고, 성전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그냥 섬기는 것으로만 여기 그냥 성전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으로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갖게 됐냐? 사람의 말로, 요 입술로 갖게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성전과 율법,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눈으로 보여지는 다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은 영이었으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 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될 때는, 인간은 그 모든 것, 곧 창조와 성전과 율법,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수준으로 가르치고 전하게 되어 그대로 취하고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갖게 된 신앙이 바로 바벨론에 거한 자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신앙을 갖다가 16장 12절부터 1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불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장 13, 14절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바벨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영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바벨론, 여기에서도 입술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창세기 11장 밥의 톱을 쌓았던 그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사람의 말로 그냥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놓고 지금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뭘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하든 주기도문을 하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어떤 고백들을 막 해요. 근데 그것을 놓고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입술이라는 샤파라고 하는데, 이 입술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경에서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보고, 제 생각에 이거 두 번으로 나누면 여기 6번째 대접장은 이번 주 다음 주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차근차근히 하나씩 짚어가 봅니다. 입술, 성경에서 왜 입술,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에게 왜 입술이 하나인지, 그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체계, 신앙 체계, 그런 신앙 체계를 갖게 하는 어떤 입술에서 고백하는 어떤 고백서들, 고백하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말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11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이걸 갖다 딱 읽어보라고 했을 때 나 이거 못 읽겠어요. 난 글을 이걸 배워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언제 하느냐? 이런 때 하게 됩니다. 바로 9절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면 선견자들, 선지자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눈을 덮어버리게 되면은 뭐가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 진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말씀이 오면은 그들의 영이 그들을 당신의 영으로 덮어버려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하냐? 좀 전에 읽었던 12, 13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못 알아듣겠다. 11, 12절 못 읽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드디어 나는 좀 모르겠다. 전에는 알았다라는 거지. 전에는 알았다라는 게 사람의 말로 들었을 때는 알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덮어버린 이후부터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 사람 수준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어떻게 구축하는 그런 말들, 그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주었으니 그들이 어찌 그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 고백을 아무리 한다 할지언정 그들은 마음에서 이미 내게 멀어져 떠나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샤파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이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이라는 그 말을 하는 그 기관이 입술인데 그 말이 전부 다 거짓된 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은 바로 요 상태 12절과 14절의 상태에 있는 새 영들 더러운 영, 더러운 말, 귀신의 영, 귀신의 말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의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입, 그래서 입을 열게 되면 그 깨끗한 말이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되는지, 그때 참된 신앙 고백,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아직 내게 그런 것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지.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지. 그 뜻과 원하심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입술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갖게 한 입술과 입으로 바꿔주신 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그 심판 제대로 받으면 되죠. 그 심판 받는 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6장에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또 성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여기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 세 더러운 귀신의 영들에 의하여 성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이 지금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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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항상 성전과 문지방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지방은 문이 열리는 곳이잖아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게 바로 깨닫는 백성이에요.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입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곧 내 마음 안에와 내 입과 그리고 내 입술 순서로 보면 안에서 입을 통한 입술로 결국 나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뭐 사랑한다고 불렀던 그 말을 하게 하는 마음과 입과 입술이 사람이 준 말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라면 그 말들이 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설교를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건 부정한 입이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됐다면 내 안에 거룩한 참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율법이 은혜로 들려. 율법이 다 진리로 들려. 율법이 더 이상 명령이 아니고 계명이 아닌 것으로 들려.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 같은 자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나도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네. 그때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 백성들은 그 입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때 부정한 이 귀신의 더러움과 같은 말이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이 부정한 입술, 그럼 내게는 부정한 영이 있다는 거고 부정한 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스랍 중에 한 천사가 성전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죠.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돼야만이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되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로 말미암아 2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한번 보세요. 28장 11절. 자, 9절 이하서부터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몇 번 들으신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너희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사야처럼 그 입술이 정아지고 깨끗한 입술이 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도와 진리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매번 이것만 하잖아. 이것만 반복하잖아. 이 사람의 말 계명으로만 전하고 있잖아. 그것을 놓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반복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맨날 사도신경이나 외우고 그냥 맨날 뭐 주기도문이나 외우고 그런 무슨 게 신앙 고백이 된 줄로 알고 있고 그게 무슨 온전한 내 안에 있는 온전한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의 그 영의 말씀으로 고백한 건 줄 막 알고 있자는 걸 암송해서 외우는 바람에 이걸 갖다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내 백성이 더듬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백성에게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듬는 입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하시겠다. 이때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거고 입술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저 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입술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새로운 입술은 새로운 입, 새로운 말,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드디어 새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때 그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57장. 이사야 57장 19절 한번 보세요. 57장 19절.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부정한 입술, 부정한 입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정한 말을 갖고 있었던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던지시는 불을 던지시러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입술, 새 영을 갖게 되고 새 말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 말씀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이사야만 있지 않고요. 에스겔에도 있어요. 에스겔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5절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할 때 이 언어가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이 다르거나 말, 다바르가 다른. 그래서 요 둘이 똑같이 나와요. 셰파하고 다바르가. 에스겔서에서도 다른 그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 말은 곧 그들은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입을 열어 두루마리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넣어주시죠. 그게 1절이에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꿀같이 달죠. 달기가 꿀같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어 마음이 굳고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하라.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하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스바냐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스바냐를 한번 보시면요. 스바냐 3장 8절 9절. 스바냐 3장 8절 9절. 제 성경은 1308년에 있는데 스바냐 3장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자,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하죠. 6번째 장 쏟는 겁니다. 제가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오늘 모읍니다. 소집하는 거예요. 하르마게돈으로 소집되는 자들이 있고 바벨론으로 소집되는 자들이 있어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달라요. 여기가 오른쪽이라면 여기가 왼쪽, 이들이 양이라면 여긴 염소입니다.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래서 천하의 왕들을 지금 모으게 되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심판에게 지금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이 모든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큰 성에 있는 자들, 그들의 더러운 입술을 깨끗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자, 이제 입술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였죠.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말 하나, 그래서 모노게네스, 하나,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하나가 된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하나를 우리에게 진짜 주면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성전에 있는 불, 숯불로 아까 설명이 됐잖아요. 여호와의 불. 이게 또 갈멜산에 그 떨어진 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들을 갖고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더러운 인간의 말들을 갖고 있는 그 나라 왕들을 다 모아서 하르마겟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고요. 눈에 보이는 그곳을 이들은 자기들은 여기가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그곳은 하르마겟돈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이곳이 진짜 하르마겟돈이야. 그래서 이들이 서로 지금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2장을 보세요. 2장 6절 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레위 족속에, 여기는 아론,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 그래서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이라는 건 성전이죠. 성전에서 말을 하는 그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보이는 성전의 제사장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지금 말이 귀신의 말이라는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로 잡아 놓으시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전한 말을 드디어 하겠죠. 그래서 잠언서를 한번 봅니다. 잠언 8장. 성경에 이런 말들에서 기록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잠언 8장은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이시기도 하고 지혜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들으라고 8장 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이렇게 해서 내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입술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이 일로 인하여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13절이에요. 그러면 잠언 8장은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때 그 입술들은 악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준 것이냐? 아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보세요.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그곳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는 그 거짓된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이 출애굽시키시는 이야기인데, 그때 모세를 불러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4장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기도 한데 너희들을 내가 내 말을 갖게 해 주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말을 본래 갖고 있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6절에 그가 너를 여선 레이지파의 제사장인 누구?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 본문 중에 말라기에서 그 레이와 맺은 언약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아론이라는 그 제사장, 성전에서의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을 또 대표한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있었던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입에다 그걸 넣어준 거예요. 그 영을.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걸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스겔 제사장, 아론, 그 전에 아론 제사장, 그들은 다 여호와의 입이 되고 입술이 되어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결국 애굽, 바벨론, 여긴 다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셋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죠. 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화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한때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근데 애굽으로 넘어가죠.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고. 애굽으로 갔죠. 왜? 너희가 애굽화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깨끗한 말,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부정한 입술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정한 입술과 바벨이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애굽, 예루살렘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입술이에요. 다른 입술 혹은 다른 언어, 이 입술로 고백을 하니 다른 신앙 고백,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똑같이 간파는 교회입니다. 똑같이 간파는 성전이에요. 근데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기독교가 돼요. 그럼 다른 기독교는 다른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똑같이, 성경도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도 다 똑같이는 갖고 있는데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자,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이 15장은 그 전통, 사람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떨어뜨려서 전통과 유전을 더 강조하고 지키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15장이에요. 지금 그걸 전제로 이 배경을 알고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그들을 놓고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아까 한번 읽었던 거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29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덧붙여 이들 모두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외는 경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바로 거기에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입을 여기서 갑자기 쓰세요.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여러분 이걸 다 총체적으로 다 연결을 이해하실 수 있죠. 왜 입술이란 말이 나오는지.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입술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그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그런 걸 사람의 계명으로만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계명, 인간의 말로만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0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0편 2절. 시편 120편 2절입니다. 1절부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아시면 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런 거에다 거짓된 입술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한 발 한 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더러운 말을 주고 있는 이들을 놓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주는 자들이 오늘 본문 보세요. 16장 13절에서 그들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한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새 영이니까 푸뉴마타라고 씁니다. 복수로 그냥 푸뉴마예요. 근데 어떤 푸뉴마냐? 더러운 푸뉴마라고 돼 있죠. 더러운. 그래서 더러운 영. 더러운 새 영이에요. 그러니까 새니까 트리오스인데 더러운이 중요합니다. 영은 푸뉴마예요. 똑같이 성령이란 말을 쓸 때 영인데 푸뉴마입니다. 그럼 더러우면 아가달토스예요. 아카다르토스입니다. 자, 아는 부정어 나시고요. 중요한 건 요거죠. 카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요 카르토스라는 단어 요 단어가 깨끗한 이라는 말이에요. 정한 음식 할 때, 정한, 부정한 할 때 이 단어예요. 자, 요 말로 지금 쓰신 겁니다. 그러면 이 푸뉴마 아가달토스라는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귀신의 영이라고도 지금 14절에서 말하는데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도 마세요. 사람이 귀신이 될 뿐이고요. 사람의 말이 더러우면 그것이 귀신의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더러운 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그래서 이 아가달토스는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영, 더러운 영에 대한 이야기, 무덤가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이 모두 다 보면 전부 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에 관계된 그런 말씀, 깨끗하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같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그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말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할 때 깨끗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카르토스 요거예요. 여기에 반대말을 써가지고 아카달토스라고 한 건데 요 깨끗한 너희는 다 깨끗하여졌다. 무엇으로 누구로? 당신으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깨끗한 사람, 그건 율법 법 잘 지키는 사람. 성경이 깨끗하다, 너 깨끗하다 할 때는 너 나의 말로 깨끗하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은혜와 진리인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만 그들의 영혼은 드디어 죄와 허물로 덮여있는 자들의 영혼이 아니라 깨끗하여지는 그런 말들로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온몸이라도 다 닦여주세요 했을 때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발이라는 건 마지막 완성,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알파 오메가로 이제 다 일을
마치시겠다는, 다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의미죠. 당신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깨끗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게 되면은 15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고, 이렇게 깨끗하여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깨끗한 말씀을 갖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들, 거룩한 말씀들이야 라고 하시는 거고, 그들을 누구라고 하시냐? 성령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엘로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 혹은 더러운 말들로 다른 신앙을 입술에 담고 고백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자들을 이제 모두 다 하르 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불러 모으실 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르 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려 모여지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르 마겟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르 마겟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려고 모으신 것이고, 귀신의 영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깨끗한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려고 모으신 거예요. 그럼 심판이 끝나면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은 이퀄 심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시작되죠. 화평,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럼 그때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잘 따라 이해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막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4장, 신명기 4장 19절. 예, 여기 있네요. 이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인,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럼 미혹하는 이들은, 이 귀신의 입을 갖고 있고 그 말로 하는 자들은 성도 백성들을 미혹하여 이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하나님이 첫 번째 것으로 지으신 창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율법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8장에 가서 보시면은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거냐,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거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모이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15장 16절 하반 부분인데, 오늘 여기까지 못하고요. 귀신의 입,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깨끗하지 않은 말씀, 의와 진리가 있지 않고 사람의 말 계명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는 그들의 말에 의하여 불려 모여진 자들이 바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며 상징적입니다.
그 바벨론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을 열심으로 자기들의 입술로, 다른 입술이죠, 고백이나 하고 있는 그런 입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성전에는 아가달토스, 더러운 영, 다른 영, 귀신의 영, 깨끗하지 않은 영 말씀들로 지배된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모으시냐, 그 심판하기 위해서 하르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르마겟돈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겟돈이 무슨 아마겟돈에 장소인 줄 알고 아마겟돈에서 다 모여서 전쟁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없어요. 하르마겟돈이라고 지금 히브리어로 음차하여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르마겟돈에 모여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에게서는 소위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싹 사라지게 되고, 하르마겟돈으로 부르시는 여호와의 요 전쟁, 나에 있는 입술을 쥐시는 불을 주시고 검을 주시는 그 전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이 완전히 죽고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하르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다시 모여,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직접 체험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르마겟돈, 그 의미가 무엇이며 여기를 왜 모으시며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입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입술로 말미암아 다른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삶에서 우리가 나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지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